샬롬. 오늘은 레위기서 25장 1절로 55절의 말씀을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과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별된 신인이 너희도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남자 아기 생식기 폐피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택하신 거룩한 선민임을 확정해주는 징표를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으며 또한 일주일 중의 하루라는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일주일의 하루를 성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7년 중 한 해를 거룩한 해로 구별한 안식년, 50년 중에 거룩하게 구별한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아멘. 6년 동안은 밭에 포도를 심거나 파종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으나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므로 포도농사나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6절 7절에서는 안식년에도 자생적으로 난 열매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축들과 종들이 먹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땅에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절 말씀. 다시 4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다시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땅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백성이 안식년을 지켜야 땅도 쉼을 얻기에 땅의 안식을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도 안식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자연, 주변 사람들까지 복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식년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 열매와 곡식을 먹었는데 농사짓지 않는 7배 해 안식년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미리 대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게 너희에게 복을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6째 해에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 곡식과 열매로 6해 해를 나고 그 다음 해인 안식년까지 먹어야 하며 안식년 다음 해인 8째 해에 파종하여 곡식을 거두기까지도 6째 해의 곡식으로 뱉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안식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년을 지나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기까지 3년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5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수수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뜻은 한문으로 복이라는 의미의 희자와 해의 의미인 연을 써서 복된 해라는 의미입니다. 희년에는 종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가난과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겼던 땅과 소유지가 회복되는 해이기 때문에 복된 해, 축제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1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에 17절은 토지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히 23절에서 28절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 29절에서 34절은 성안과 성 밖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채무자에 대해서, 39절에서 46절은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에 대해서, 47절에서 55절은 실제 사례를 들어 희년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농사나 파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7번째 안식년이 지난 희년을 지낼 때에는 4년을 6년째 해의 소출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50년째 해를 희년, 복된 해, 해방과 자유의 축제의 해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와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려 물을 강같이 흐르게 공급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나르게 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행군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들이 7째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7째 되는 날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6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치 먹을 만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7째 날에 만나를 거두려고 들판에 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헛수고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시는 것은 안식을 위해 미리 준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정확한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등등을 해도 주일은 지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왕성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평일날보다도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토요일날, 그 전날 아니면 월요일날, 주일을 지나는 월요일날 2배, 3배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 7째 날을 정하셔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배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째 날에 주의 공급하심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7년째 되는 해에도 쉼과 안식을 우리를 위해서 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여섯째 해에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살아가는 땅, 환경, 관계, 주변 사람들까지도 쉼과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과 시간과 땅과 자연,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것이 소유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얽매이고 있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소유, 땅, 가옥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한 개인의 가정, 가문에게 부여하신 원래의 목적과 계획대로 질서가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도 쉼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십니다.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시고 자신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가사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한 구절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걱정 때문에 짓눌리고 목매어 억압과 굴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공급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기업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가난과 질병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권력과 명예의 노예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쉼을 얻어라, 자유를 얻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위에, 해방 위에, 회복 위에, 구원 위에 새로운 시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쉼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 희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